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이제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누가랑 마태복음을 번갈아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림절 성탄절 맞이 특별기도회라 예수 그리스도의 탐생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논이 죄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사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끄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보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암에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려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치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외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같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시는 제목,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문장으로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배경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해요. 누가의 특수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그만큼 누가복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의 그 위치가 크다라는 말과도 똑같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탄생 배경과 단기간의 성장 배경을 어떤 신약 인물이 기록됩니까? 바울은 기록됐습니까?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 다르죠.
베드로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까지 언급하고 있는 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탄생 배경을 보면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왕 누구 때요? 헤롯. 요게 누구냐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 성전. 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 성전의 종류가 3개예요. 처음에 누가 졌어요? 우리 열왕기 살펴봤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성전 봉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벨론이 침공해요. 그래서 거의 다 싹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2차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일부분만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된 것을 보고 예전에 성전의 화려함을 본 원로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헤롯이 부임하게 되는데, 헤롯이 누구냐면 이 당시 유럽과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유럽의 맹주, 전무후무한 문명과 문화를 이뤘던 무슨 제국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예요? 로마예요. 이 당시 이 지역의 패권자는 누구냐면 로마인데, 로마에서 헤롯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우리 누가 있었어요?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했냐면 헤롯. 그러면 헤롯은 누구 편일까요? 당연히 로마 편이죠. 로마의 신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의 사비를 들여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굉장히 화려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첫째,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식들을 죽여. 형제를 죽입니다. 장모와 장인을 죽여요. 어떠해요? 무시무시하죠?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헤롯은 이것을 여기서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뭘 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속된 말로 아부하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사비를 들여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누가 관리하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는 사람들?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 일명 친로마 성향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단서를 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형편 없었다라는 걸 요 한 문장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이금단 성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꼼꼼하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다 보면 왜 이 단어와 이 인명, 이 사람이 들어갔는지 보이게 돼요. 물론 이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 배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와 형편은 어땠다? 형편없었죠. 왜요? 누가 타락했는데? 대제사장이. 또 누가? 제사장이. 또 누가? 레위인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신앙 형편은 어떻겠냐고요. 그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누가 탄생하게 된다? 세례 요한. 이런 이해를 갖고 본문을 보는 것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보는 것하고는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캐치하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표현이 이해가 돼요. 한번 봅시다. 5절 말미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이게 뭐냐면 반열은 뭐냐면 이거예요.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금단 성도가 이제 신앙의 반열에 올라섰어 라는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어떤 순서나 책임을 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게 언제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봉사를 하는 순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24반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만들까요? 이게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어제 누가 기도했어요? 대표기도. 주의 방주에. 돌아오는 주일은 누군가요? 자, 누구죠? 말지. 체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해놔요. 안 그러면 이게 질서와 규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본 다윗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씩 이렇게 이번 순서는 너, 이번 순서는 너. 그래서 여기서 아비야 반열이는 아비야 차례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누가 있었냐? 그 아비야 반열, 아비야 순서 가운데 그 후손 가문이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대요? 사가랴가 있었대요. 그의 아내는 5절에 엘리사벳.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 암흑기에 누구를 딱 등장을 시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이건 전형적인 구약식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가 바르고 올곧은 사람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자세와 태도가 올곧은 사람을 오늘도 주목하고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좋다라는 것과 조금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기도회를 열심히 기도회를 열심히 가다가 못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자세와 태도가 바른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그래, 내가 이거 못 갔으니까 내가 이번이라도 가야지. 이거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못 간 거 내가 나머지 다 안 가. 그거 되게 건강하지 않은데. 그런 의미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죄를 안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세와 태도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중간에 기도회를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든 영역들을 확 놔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데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저 녀석이 비록 끝까지 못 갔지만 나를 향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회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건강한 자세와 태도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요게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죄도 안 짓고 마음속으로 어떤 죄도 없는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7절.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 7절 읽어봐요. 시작. 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거를 5글자로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옮겨볼게요. 기고한 팔자. 신앙이 좋은데도 기고한 팔자. 신앙이 좋은데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화살은 전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요. 자식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때는 노동집약적인 사회예요. 인간의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 한둘이면 낫지만.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것의 상징이 뭐예요? 가난이죠. 내가 예수 잘 믿어. 청년들이 언제 시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께 잘 믿는데 우리 딸도 그래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자녀 어떠세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저래? 성경은 그렇대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끝났나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뭐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 별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오해를 불식해. 말씀을 들어야 불식이 되지. 어떠시겠어요?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는 젊었을 때부터 나이 많은 이 시점까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꾸준히 해왔어. 그런데 자식도 없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상징 주자야. 지금 여러분 자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 봅시다.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자, 8절 읽어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예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앞에 뭘 얘기했어요? 자식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죠. 자세와 태도 어때요? 다르죠? 다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거절할 때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무게중심이 없고 낮은 사람일수록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삶의 결과물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나에게 이득되는 게 뭐야 하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의 차례를 묵묵히 기다리며 감내하고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보십니다. 그 자세와 태도가 누구를 낳게 했다? 세례요한을 낳게 했다. 세례요한이라는 신앙의 놀라운 사람을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 부모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한 번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탁 시키는데 얘가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이게 자라는 게 보이는 거 아세요? 쑥 자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분의 부모가 여전히 아침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두 분의 모습이 떠올라요. 야, 이게 정말 무섭다. 좋은 말로 무서운 거죠. 세례 요한의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자세, 태도를 갖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부모 없는데 뭔 걱정이냐? 네가 가라 와. 우리가 하면 되지. 저 있어요 없어요? 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벌써 신학 떠나야 될 게. 그래서 우리 은민이 아니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이 악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해 우리의 후손이 결정된다면 지금 청년들은 어떤 거를 배워가는 입장입니까? 아유 나 이런 면 안 닮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가지는 훈련을 중단 없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러고 나서 차례대로 직무를 행할세. 그랬더니 그때 어디에서 11절 읽어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이 뭐예요? 향을 피는 제단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라. 성전 안에 향단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향단 옆에 딱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제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의 간구하니. 여기서 너의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요?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기도에 나오셨죠?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제 한 청년에. 너는 기도에 나오지 말고 기도를 해.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어요? 기도를 하러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세가 진실됐다는 얘기예요. 기도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나와서 침을 질질 흘리다가 가지 않았다고요. 매 순간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표현 대신에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병진이 얘기했나?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어느 경지와 지경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힘을 다해야 합니다. 5분 기도, 10분 기도, 땡. 어림도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최소 40분 이상은 씨름해야 합니다. 30분 이상은 막 애를 쓰고 힘을, 목사님도요? 예, 저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간구라고 한 거라고요. 어디 옆에 나타났다? 향단 옆에 나타났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향단 옆에 나타나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가 큰 자가 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참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야. 아, 사가랴도 본인이 기도한 거 안 믿었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응답을 불러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는 모르세요. 믿음은 응답을 확인하는 눈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뭘 놓치냐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놓쳐. 사가랴도 역시 마찬가지 놓쳤어요. 응답하시잖아. 그죠? 근데 그 응답을 못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나이와 신체 상황을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유정섭 집사님 얼마 전에도 그러셨잖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이 응답하셨네. 저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어떤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장신대 신대원 앞에 사모들 애들까지 포함해서 20-30명이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구역 예배가 아니라 개판 예배예요. 그거는 애들 막 장난. 그래서 한번 가면 집안이 난장판이야. 근데 거기서 기도 제목 나눈 가운데 저를 위한 기도 제목 속에 이진성 전도사죠. 전도사가 앞으로 사역할 때 인품이 좋고 평안한 곳에서 오래 사역하게 해달라. 저 오래 했죠. 여러분이 아는 그 목사님 인품 온화하시죠. 나중에 확인했어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응답 확인해보세요. 오늘 기도. 근데 뭐 기도를 해야 응답을 확인하지. 적어놨어야지 응답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좀 적으시라. 그래야지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요. 엘리야의 사명을 딱 한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준비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 사명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실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합시다. 어떤 길이 가기가 편합니까? 높은 길입니까? 푹 꺼진 길입니까? 구불구불한 길입니까? 아니면 평탄한 길입니까? 평탄한 길이죠. 넓은 길이죠.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 세대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역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명, 저는 엘리야 아닌데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서 삭제했어야죠. 이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땅의 세례 요한, 제가 좀 아까 엘리야라 그랬죠. 세례 요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를 통해 오시옵소서.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오시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는 아직 평탄하게 되지 않았다. 구불구불해. 하나님, 나의 구부러진 이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구부러진 내 마음의 자세를 평탄케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21세기에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이 땅의 세례 요한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저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도구로 저를 사용하옵소서. 근데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게 두렵거든. 그러다가 세례요한처럼 목 잘려 죽으면 어떡해요? 안 죽어. 다 죽으면 누가 이 땅에 사 있냐?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도 돼요. 전 아멘 할랍니다. 하나님, 이 목사를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나머지 삶도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시고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